꿈 많은 젊은이가 11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눈을 피해 형제들은 그를 깊은 우물에 던졌고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인 애굽의 요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내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언적인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야곱은 요셉에게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권위와 구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인 애굽의 요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내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형제들 사이에 깊은 질투와 원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불과했지만 그의 꿈은 형제들과의 경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의 꿈에서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의 단 앞에 절하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도 가족에게 이 꿈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형제들의 증오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고 형제들의 마음은 점점 더 쓰라림과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특별한 옷을 입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요셉을 본 형제들은 그를 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너무나 커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살인을 막으려고 그를 단지 마른 우물에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셉이 다가오자 형제들은 그를 거칠게 붙잡아 그의 다채로운 옷을 벗기고 깊고 빈 우물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무섭고 혼란스러워하며 자비를 구했지만 형제들은 증오와 질투에 눈이 멀어 그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요셉이 우물에 있을 때 형제들은 태연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고통에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하나인 유다는 요셉을 우물에 죽게 두는 대신 노예로 팔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이용하고 그토록 경멸했던 형제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특별한 옷을 입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요셉을 본 형제들은 그를 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너무나 커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살인을 막으려고 그를 단지 마른 우물에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셉이 다가오자 형제들은 그를 거칠게 붙잡아 그의 다채로운 옷을 벗기고 깊고 빈 우물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무섭고 혼란스러워하며 자비를 구했지만 형제들은 증오와 질투에 눈이 멀어 그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요셉이 우물에 있을 때 형제들은 태연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고통에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20은화에 이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끔찍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의 피에 적셔 아버지에게 가져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생 동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믿게 했습니다.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옷을 찢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부하며
아들을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으며 그의 인생은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과 고난은 단지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옷을 찢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부하며 아들을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으며 그의 인생은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과 고난은 단지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은 요셉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증오와 원망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깊은 우물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시련은 단지 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바꿀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젊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노예로 팔릴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상황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는 그의 삶을 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두기 위해 이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파라오의 중요한 관료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일에 탁월한 성실함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욕망하기 시작했고 매일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을 유지하며 그녀의 모든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항상 확고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직한 태도는 칭찬할 만했으나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듭된 거절에 치욕을 느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옷을 그녀에게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그 옷을 증거로 사용하여 요셉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다시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새로운 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여전히 그의 모범적인 성품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삼았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요셉은 그의 믿음과 탁월함을 유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손을 거치는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감옥은 그의 삶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노예로 팔릴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상황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는 그의 삶을 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두기 위해 이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요셉의 성품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쓰라림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감옥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여정의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파라오의 중요한 관료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일에 탁월한 성실함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직책으로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 그가 그의 직책으로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해석을 주었습니다. 3일 후 그가 처형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풀려나서 자신의 직책으로 돌아가자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긴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힌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의 삶의 다음 큰 사건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내심과 충성심은 시험받고 정죄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은 요셉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증오와 원망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깊은 우물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시련은 단지 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바꿀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젊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욕망하기 시작했고 매일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을 유지하며 그녀의 모든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항상 확고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직한 태도는 칭찬할 만했으나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듭된 거절의 치욕을 느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옷을 그녀에게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그 옷을 증거로 사용하여 요셉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다시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새로운 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수들 중에는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밤에 불가사의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석의 은사를 가진 요셉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요셉의 성품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쓰라림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감옥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여정의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파라오가 불가사의한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그의 지혜자들 중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알게 된 젊은 히브리인에 대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었습니다. 이 기억은 요셉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의 어둠에서 신성한 목적의 빛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그가 겪은 부당한 대우와 맞서 싸운 모든 시련을 사용하여 그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의 운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옥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요셉은 존엄성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상황을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겪은 시련은 그를 꺾지 않았지만 이집트와 그의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파라오 앞에 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죄수에서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사람의 상담자로 변신했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소가 7마리의 수척한 소에게 먹히고 7개의 풍성한 이삭이 7개의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겸손과 지혜로 해석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 꿈들이 하나의 신성한 경고임을 설명했습니다. 7해의 큰 풍년이 오고 이어서 7해의 심각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 계획도 제안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파라오 앞에 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죄수에서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사람의 상담자로 변신했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소가 7마리의 수척한 소에게 먹히고 7개의 풍성한 이삭이 7개의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이집트를 관리할 지혜로운 사람을 임명하여 풍년 동안 생산량의 5분의 1을 저장하고 다가올 기근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에 깊은 인상을 받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그 순간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고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인장 반지와 고급 리넨 옷, 금목걸이와 왕의 마차를 받았습니다. 30세의 전 노예이자 전 죄수였던 요셉은 파라오 다음가는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를 주고 중요한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풍년 동안 요셉은 이집트를 돌아다니며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행정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저장된 곡식의 양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파라오가 불가사의한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그의 지혜자들 중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알게 된 젊은 히브리인에 대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었습니다. 이 기억은 요셉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의 어둠에서 신성한 목적의 빛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그가 겪은 부당한 대우와 맞서 싸운 모든 시련을 사용하여 그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의 운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를 주고 중요한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풍년 동안 요셉은 이집트를 돌아다니며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행정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저장된 곡식의 양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기근의 7년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예언한 대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었으며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통받는 동안
요셉의 지혜로운 관리 덕분에 이집트는 풍부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왔습니다. 기근은 요셉의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극적인 재회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만이 집에 남았습니다. 10명의 형제가 이집트에 도착해 요셉 앞에 엎드렸고, 이는 요셉이 수년 전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요셉은 즉시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인처럼 차려입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간첩이라고 비난하며 3일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후 식량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다음번에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형제들은 괴로워하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후회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유다의 말은 형제들의 마음속 깊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동일한 사람이 지금은 베냐민 대신 포로가 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집트인들을 방에서 나가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형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은 충격을 받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만이 집에 남았습니다. 10명의 형제가 이집트에 도착해 요셉 앞에 엎드렸고, 이는 요셉이 수년 전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요셉은 즉시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인처럼 차려입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의 성격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제들이 떠났을 때 요셉은 하인들을 보내 그들을 따라잡아 잔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는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수년 전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가오는 큰 계시의 순간을 결정지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서둘렀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그는 원한을 품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상황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이해했습니다. 기근 동안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궁전의 주인으로, 이집트 전역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신성한 관점은 배신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잔치를 준비하고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특별한 대접에 놀랐고 특히 베냐민은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지고 기근이 더 심각해지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결국 야곱은 그를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선물과 2배의 돈을 가지고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베냐민을 버리는 대신 그들은 모두 함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이 반응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다가 나서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며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이 이 소년의 삶에 달려 있으며 베냐민을 잃는 것이
야곱에게 줄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잔치를 준비하고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특별한 대접에 놀랐고 특히 베냐민은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성격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제들이 떠났을 때 요셉은 하인들을 보내 그들을 따라잡아 잔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는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수년 전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가오는 큰 계시의 순간을 결정지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베냐민을 버리는 대신 그들은 모두 함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이 반응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다가 나서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며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이 이 소년의 삶에 달려 있으며 베냐민을 잃는 것이 야곱에게 줄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다의 말은 형제들의 마음속 깊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동일한 사람이 지금은 베냐민 대신 포로가 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집트인들을 방에서 나가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형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은 충격을 받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서둘렀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그는 원한을 품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상황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이해했습니다. 기근 동안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궁전의 주인으로, 이집트 전역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신성한 관점은 배신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남은 5년의 기근 동안 그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그 계획을 지지하며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여성과 아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와 여행을 위한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노예로 팔린 젊은이는 그의 백성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신성한 축복으로 바꾸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방해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요셉이 살아있으며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것을 야곱에게 전했을 때 노령의 족장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비되었고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충분하다. 야곱은 외쳤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러 가겠다. 이는 이 가족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요셉이 살아있으며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것을 야곱에게 전했을 때 노령의 족장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비되었고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충분하다. 야곱은 외쳤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러 가겠다. 이는 이 가족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보증과 함께 야곱은 그의 가족 전체, 즉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기근 동안 요셉은 이집트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무수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고센에서 번성하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자손들을 3번째 세대까지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우물에 던져진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온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젊은 꿈꾸는 자에서 노예로, 죄수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그의 여정의 각 단계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가장 위대한 신성한 영광의 발현을 위한 서곡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만남은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보자마자 그의 품으로 달려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네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중 일부를 파라오에게 소개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지역인 곳엔 땅을 할당하여 그들의 가축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 인상적인 이야기의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만남은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보자마자 그의 품으로 달려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네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중 일부를 파라오에게 소개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지역인 곳엔 땅을 할당하여 그들의 가축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은 기근 동안 요셉은 이집트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무수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고센에서 번성하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자손들을 세 번째 세대까지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우물에 던져진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온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었고 요셉에게 자신을 조상의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제공한 용서가 진정하고 지속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로의 여정은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밤의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그분의 계획의 일부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노예로 팔린 젊은이는 그의 백성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신성한 축복으로 바꾸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방해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에 그는 형제들을 불러 중요한 예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감동적인 재회 이후 요셉은 관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젊은 꿈꾸는 자에서 노예로, 죄수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그의 여정의 각 단계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가장 위대한 신성한 영광의 발현을 위한 서곡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용서는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예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시하며
사랑과 은혜로 가장 큰 배신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의 고난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성격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질투에 이끌려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회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신성한 은혜를 만날 때 아무도 변화의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무덤이 되었어야 할 우물은 그의 상승을 위한 한 걸음이 되었고, 그를 부서뜨렸어야 할 감옥은 그를 궁전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를 쓰라리게 했어야 할 배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죄수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는 유혹에 굴복하거나 원망에 빠지기 쉬웠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예는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진실성을 유지하도록 도전합니다. 요셉의 삶의 마지막은 평화와 성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주신 꿈의 성취를 보았고, 각 어려운 순간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 그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고난도 낭비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물에서 흘린 눈물 하나하나, 감옥에서의 고독한 순간들, 모든 명백한 패배는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유산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물의 젊은이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변모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을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진실성을 유지하고 우리를 해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용서는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예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시하며 사랑과 은혜로 가장 큰 배신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의 고난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성격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질투에 이끌려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회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신성한 은혜를 만날 때 아무도 변화의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무덤이 되었어야 할 우물은 그의 상승을 위한 한 걸음이 되었고, 그를 부서뜨렸어야 할 감옥은 그를 궁전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를 쓰라리게 했어야 할 배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죄수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는 유혹에 굴복하거나 원망에 빠지기 쉬웠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예는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진실성을 유지하도록 도전합니다. 요셉의 삶의 마지막은 평화와 성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주신 꿈의 성취를 보았고, 각 어려운 순간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 그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고난도 낭비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물에서 흘린 눈물 하나하나, 감옥에서의 고독한 순간들, 모든 명백한 패배는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유산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물의 젊은이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변모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